좌우로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삶 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하나님을 본받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즉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장자가 죽음에서 구원받는 사건과 애굽에서의 해방과 구원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칠칠절은 유월절 후 50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날은 미리를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광야에서 초막에서 생활했던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고 마침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렇게 초막절, 또 수장절, 또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켰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지속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개역 개정을 보면은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이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이 세 개의 명령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어는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가며라는 이 표현에서 들어가며가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해 본다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 문장은요,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라는 문장인데 여기 감사하며가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명령을 볼 때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송축할지어다가 명령어예요.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세 가지 명령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명령을 보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이건데 여기 보니까 그의 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의미합니다.
자,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장소이지요. 따라서 성전 문에 들어가라는 명령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런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의미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명령어 문장의 의미를 정리해 본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어 문장의 의미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라, 이게 첫 번째 문장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명령어 문장의 의미는 찬송함으로 그의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에게 감사하라입니다. 세 번째 문장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그 믿음에 근거해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 성품 어떤 게 있나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믿고 인정하고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라, 이런 의미가 세 번째 명령어 문장의 의미입니다. 시편 100편을 보면 표제어가 있어요. 그 표제어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감사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감사의 시라는 표제가 기록된 것을 고려할 때 송축하라는 건 역시 감사하라는 의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명령어 문장이 요구하는 것을 정리해 본다면,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명령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100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런 것이고 복이 이런 것이니까 이런 은혜와 복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그런 명령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감사하라 하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편 100편의 명령, 이 명령, 감사하라는 명령,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감사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명령은 어떤 겁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시편 100편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신 분임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우리가 판단해보고 이거는 순종할 것, 이거는 순종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내 형편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내 형편을 안다면 이런 명령 못 하시지, 이렇게 하는 행동은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취할 성도의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성도가 취할 자세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더더욱 우리는 선택에서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성도가 취할 자세는 순종입니다. 내 감정, 내 형편, 내 상황을 초월하여 감사하라는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 세월이 흘러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 보더라도 이게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명령이니까 너 감사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인자가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를 괴롭히는 행동이죠. 근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감사할 수 없는 일인데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 시점에서 내게 주신 이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는 것이지 진짜 감사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헤아린다.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비옵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옵지 말고, 여기 무교절은 유교절과 무교절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유교절로 절기를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6월절과 칠칠절, 초막절은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속한 모든 남자라면 1년에 3번 이 3가지 절기,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초막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는 감사를 표현해야 했습니다. 이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 중 모든 남자에게 주신 겁니다. 따라서 예외 없이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의 절기를 맞이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감사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6월절이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접하는 환경은 너무나 다양하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6월절이 되었는데 그날에 환난 당하고 있는 남자가 왜 없겠습니까? 그날에 칠칠절이 되었는데 고난 중에 있는 남자가 왜 없었을까요? 초막절이 되었는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요? 있었단 말이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명령에서 제외됩니까? 아니요. 모든 남자는 다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왜요? 이런 상황 속에서 도무지 감사할 감정이 생기지 않는데 왜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건가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인가요? 아니요. 그 상황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분명히 감사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먹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시편 100편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를 명령하신 그 감사의 명령의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는데 방송실 이것 읽고 조금만 멈추었다가 넘겨주세요. 바로 넘기지 말고 모든 말씀을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우리 개역개정을 보면요, 이 4절과 5절이 아무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4절에서는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그리고 5절과 이 감사하라는 명령 다음에 5절 표현이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5절에 접속사가 있어요. 어떤 접속사이냐면 키라는 접속사, 히브리어 접속사가 있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이 5절의 이 접속사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해 본다면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그의 신실하심이 대대에 미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5절 말씀이 밝히고 있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 6월절을 맞이하고 7.7절을 맞이하고 수장절을 맞이했을 때, 초막절을 맞이했을 때 내 형편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는 분인데 그 신실하심이 대대에 미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그 신실하심이 대대에 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틀림없이 선한 일이에요. 지금 내 지혜로는 도무지 이게 선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란 말이죠. 선하신 그분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은 틀림없이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현재의 환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환경을 허락한 겁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인자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감사를 할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보지 마십시다.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지혜로 자꾸 보면요,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니 내 지혜로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환경 보십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토브는 좋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선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현재의 환경에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믿음으로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시고 선하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He is so good to me.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애먹이시는 분 아니에요. 선하신 분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강압적으로 아닌데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 없어서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감사할 수 없는 것일 뿐이지 진짜 큰 감사할 제목이거든요. 그런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임을 살폈어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오절이 밝히고 있어요. 인자하심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여러분 이제 아시죠? 많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헤세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자비를 의미합니다. 자격 없는데,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그게 헤세드, 인자함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게 인자하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광야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그 따가운 열기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쌀쌀한 날씨 가운데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고, 아침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계속해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인자하심 때문에 부족한 우리들, 수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들이 틀림없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을 믿고, 환경 보지 말고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나를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인자함 때문입니다. 그것 없었다면요, 우리 이 자리에 못 있을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 못 전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인자하심에 대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 마음껏 송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기 그의 문에 들어가라는 것은 예배하라는 의미라는 것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말씀을 볼 때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를 보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감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그 자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감사하기 위해서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 있어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여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감사를 회복하여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라고 5절이 밝히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항상 일관되고 확고하며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선하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변덕쟁이라면, 아무리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라도 하나님의 변덕이 심하다면 우리 어떻게 그분을 신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대요. 변함이 없으신 한결같으신 분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와 복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에만 감사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요,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도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자세를 갖춘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를 갖추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감사는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와 복에 대해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0편은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감사하라는 명령뿐만 아니라 감사해야 할 이유를 밝히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를 감사의 표현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편 100편 2절 말씀을 보면 그 감사의 표현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2절 말씀을 볼 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 이것이 감사의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배도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봉사하는 것도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삶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도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억지나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감사의 표현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하지 않을 수는 없고 원래만 하자. 감사 표현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웃을 섬길 때에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교회에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에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 드릴 때에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 빼먹으려니까 집집하고 안 드리자니 참 그렇고, 아이고 드리긴 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감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으로 감사를 표현하려면 오드리스 언급된 감사 이유를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대대에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믿음 갖추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헌신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반응으로 기쁨으로 표현하는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기뻐하며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봉사와 섬김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감사를 표현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달라고.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00편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감사의 이유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도 깊이 있게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감정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정말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냥 내 지혜로 보면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신실하심도 변함없습니다. 여전히 나를 인자하심으로 대하고 계시고 신실함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이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감사 고백이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이제 막 생겨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예배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그리고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산 제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며 선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 한번 하십시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을 살폈어요.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너무 힘들지만 믿음으로 감사 고백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범사에